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수 있는 경건한 행위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복음서에서부터 예수님이 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중요한 계명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무엇보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더 깊고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도 그 의미에 대한 파악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세상이 더욱 악해져 가고 그로 인해 이런저런 미혹들이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몸부림의 사전적인 정의는 총 3가지인데 그중 여기에 가장 부합되는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애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씀하는 몸부림이란 육신적으로 몸을 부딪히고 흔드는 그런 단순한 의미의 몸부림이 아니라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내면의 몸부림을 의미하고, 이걸 신앙적 차원의 영역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적 차원에서의 몸부림도 나의 노력과 의지가 주체적으로 작동되는 몸부림이 아니라 영적인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삶 가운데 드러나는 행위나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타락한 대중문화와 기독교 연예인들의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 메시지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의 본질적인 맥이 오늘 영상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먼저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본 영상을 보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내가 하는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등이 주님 앞에 합당한지를 늘 돌아보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결단코 그분의 뜻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죄의 종이 되어 범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신약 이후 우리에게 있어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의미란 죄를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로 잠언 16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악에서 구별되는 것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시편 139편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 23-24절.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중심의 여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썼던 게 아니라 늘 주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론 죄로 인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허나 그럼에도 다윗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을 향해 바로 서 있었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있다면 해선 안 될 것, 봐선 안 될 것, 들어선 안 될 것들이 충분히 판단되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나의 뜻과 정욕과 탐심 등 내 자아적 요소들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영적 몸부림입니다. 물론 이런 영적 몸부림을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도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 다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 절망, 우울, 불신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이건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며 포기하고 단념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계속 주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이 바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방향성이 확립되어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을 치는 것은 내 중심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 이후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처절히 깨닫고 자책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인식하고서 결국 자책감에 빠져 자신을 포기해버린 채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반면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서 마찬가지로 비통한 심경으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했지만 끝내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이 물으시는 3번의 질문에 모두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굳이 3번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마도 네가 그렇게까지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느냐를 테스트하신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이 없었다면 주님의 물으심에 한 번은 그냥 어찌 대답할 수 있을진 몰라도 3번이나 물으셨을 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올라와서 끝내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받자 잠시 근심이 들었으나 이내 자기 감정 내려놓고 더 강하게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주님 앞에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내 스스로의 비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실패가 됩니다.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던 그 순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한 실제적 변화가 단번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영적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지만 현실 속에서의 실제적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고 삶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이루어 가도록 하신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하게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 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70번씩 7번 총 490번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죄의 엄중함과 회개의 가치를 변질시켜서 회개를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는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죄 문제에 있어서 끝까지 몸부림을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은 단순히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성령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몸부림은 자신의 어떠함만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론 내 생각과 뜻, 욕심 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닌 나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몸부림 안에도 분명히 인간적인 차원의 의지나 결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내가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려는 의지가 수반되어 있지 않은데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한다면서 정작 현실에선 내가 그 방향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잔뜩 조성해 놓고 거기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건 그 자체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나의 결단과 의지 등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의식하거나 의지하려 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 기준으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내 노력과 힘과 의지만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능력의 원리는 언제나 내가 먼저 죽어야만 합니다. 즉,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원리가 바로 십자가 능력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존재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육신적 몸부림만 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 자신이 죽어지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순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잘못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또 교리적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바를 고집하며 되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서 되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행위를 자기 뜻대로 스스럼 없이 자행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경이 강조하는 사람들의 생활상, 시대상을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해선 안 된다고 하신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분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겸비한 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안에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고자 하는 기질이 천성적으로 자리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을 골라서 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타고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을 따라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을 맺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우리의 죄짐을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행한 죄들을 사해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 내면의 본질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신의 천성적인 기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답 없는 존재들임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그렇기에 더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몸부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의 경우를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 구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처절한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얼핏 보면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해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 몸의 정욕을 절제하고 이겨내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처절한 영적인 몸부림으로 그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몸부림의 과정은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고린도 후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 이 구절은 육신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되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는 영적 원리를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십자가 복음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좁은 길을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나의 어떠함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노력과 의지를 주체로 삼고 그걸 기반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방향성을 전환시켜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체로 삼고 그런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전적인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인간적인 노력과 결단과 의지는 이런 중심의 방향성과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져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안에 있으나 육신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영적 몸부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이 자기 자랑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렇게 자신이 죽어야만 십자가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날마다 자신이 죽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동일한 맥락의 의미입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십자가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과정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주님 안에서 계속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회개란 입술로 죄를 시인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차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분만 철저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것까지가 회개하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은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을 자신의 본성에 이끌려 행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는 영적 몸부림을 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에게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 말씀하는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자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특징들을 나타내는 범주 안에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지 않는 특징들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하신 것들을 자행하는 특징들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내면에서 비롯되는 죄의 본성에 이끌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서 처절한 영적 몸부림을 치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일을 행하고 괴로워하며 회개한 후 또다시 넘어짐으로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영적 몸부림을 전혀 치지 않는 상황, 즉 처음부터 그게 죄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그 행동을 자행하거나 아니면 그 죄된 행동이 되려 선한 행동인 것처럼 미혹되어 버린 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영적 몸부림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특히 신약에서 여러 죄악된 행위들을 나열해 놓은 구절들을 보면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보다 그런 행위가 나오게 된 마음의 잘못된 동기를 말씀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특정한 죄된 행위들이 마음의 완악함과 가증함, 간사함 등에 의해 나오게 되는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먼저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하는 마음의 상태가 잘못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근원임을 지적하면서 그런 잘못된 마음의 동기에 의해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 그런 잘못된 마음에서 기반되어 나오게 되는 외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서도 오히려 그런 일들을 옳다 여기며 다른 사람들까지 그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 내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기에 그런 마음의 잘못된 동기에 기반한 행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 악을 선하다 함으로 회개 자체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세지 말의 때일수록 영적인 암흑이 더욱 짙어지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권세를 틀어쥐고 있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강력한 미혹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죄에 대한 분별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영적 몸부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혹은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한 껍데기를 입고서 믿는다고 하는 이들까지 모두 삼켜버리게 되는데 가령 공동체 안에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 교제와 봉사와 섬김에 열심이지만 밖을 나가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고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불법의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됩니다. 그게 죄인 줄 알고서 자신도 그걸 하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또다시 그 죄악된 행동을 범하고서 심령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죄악된 행동을 큰 죄로 여기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는 합당한 중심으로 주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보지 않고 듣지 않아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주님 안에서의 영적 몸부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 몸부림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그런 나의 죄성과 나약함이 계속 드러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관점과 기준은 내가 넘어졌느냐 또는 몇 번이나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넘어졌든 넘어지지 않았든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느냐의 여부를 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 감정, 기분, 느낌 등의 자아적인 요소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상황과 요소들까지 더해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허나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이 자기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내면으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감정, 느낌 등이나 현실에서 오는 상황과 요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방향 감각을 잃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의지를 내비쳐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기분과 느낌, 그리고 현실에서 오는 무게와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지만 그럼에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내 생각과 감정 등 자아적인 요소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고 또 이 세상 현실에서 오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라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예수님께서 괜히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너희는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옛사람의 속성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 기분, 느낌 등은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현실의 많은 것들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나아가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굳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걸 방해하는 많은 내외적 요소들이 깔려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걸 뚫어내고 돌파해 나간다는 의미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힘들고 막막해지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